9월 3일 금요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매일 성경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에스겔 4장부터 8장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장은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흙벽돌 한 장을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예루살렘을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포위망을 치고 공격하는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흙 언덕을 쌓고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설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철판으로 철벽을 세우고 도성을 포위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줄 징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날수를 정하여서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 있으라고 하시고, 또 유다 족속의 죄악의 날수를 따져서 3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줄로 묶어서 이쪽 저쪽으로도 돌려 눕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곡식들을 한 그릇에 담아서 빵을 만들어 누워있는 390일 동안 내내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또 음식과 물을 조금씩 나누어 먹고 빵은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게 쫓겨나서 그렇게 더러운 빵을 먹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이 주님께 묻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더럽게 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음식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좋다. 인분 대신에 쇠똥을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5장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울로 달아서 성읍이 포위 기간이 끝난 다음에 3분의 1은 성읍 가운데서 불로 태우고 3분의 1은 성읍 둘레를 돌면서 칼로 자르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지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들 중에도 조금은 남겨두었다가 옷으로 싸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얼마를 꺼내 불 한가운데로 던져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예루살렘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다른 민족보다도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르고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다를 친히 대적하시고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진실로 너희가 온갖 보기 싫은 우상과 역겨운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넘어뜨리겠고 너희를 아끼지 않겠으며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분을 다 쏟아 내신 다음에 분이 풀려야 마음이 시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보내시고 전염병과 유혈 사태를 겪게 하셔서 전쟁이 닥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6장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들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산들을 바라보면서 심판을 예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산들아 언덕과 계곡과 골짜기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쟁으로 모든 산당들을 없애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제단들이 무너지고 우상들이 산산조각으로 깨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칼에 맞아 죽는 사람은 많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얼마를 남겨두셔서 전쟁을 모면하게 하여서 여러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져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야 자기들이 저지른 그 악행과 혐오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몸서리칠 것이고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외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 온갖 그 흉악한 죄를 지어서 먼 곳에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자는 전쟁으로 아직 살아남은 자들은 기근으로 굶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에스겔 7장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두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끝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방 구석구석에 끝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재앙이다. 들어보지 못한 재앙이 이미 다가왔다.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모든 행실대로 벌을 하시고 역겨운 일들을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각이 왔고 그날이 이르고야 말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파멸이 이미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평안을 찾지만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비로소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우리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8장입니다. 이제 포로가 된 지 제6년 6월 5일에 이제 에스겔이 집에서 유다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에 주님의 큰 능력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사로잡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의 형상인데 허리 밑으로는 불처럼 보이고 허리 위로는 환한 금광채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때 손이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아 들고서는 올려서 예루살렘 성 안뜰에 내려 놓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질투의 우상이 있는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전에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북쪽을 보라고 하셔서 이렇게 봤더니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역겨운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멀리 떠나가는 것을 그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아시는데 뜰로 들어가서 담벽을 헐라고 하셔서 헐었더니 그 안에 놀라운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과 온갖 우상들이 담벼락에 그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이 우상에게 향을 피우고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더 역겨운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더니 그 여인들이 담무스 신을 애도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성전 안뜰에 데리고 가시는데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25명이나 되는 유다 백성들이 그 태양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잘 보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나도 분노를 쏟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가엾게 여기지도 않겠다. 그들이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것을 섬기고 헛된 우상을 섬길 때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의를 따라서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되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된 선결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